한 주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희가 이렇게 줌으로 예배를 또 드리게 돼서 참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한 달에 한 번씩은 이렇게 줌으로 함께 얼굴을 보면서 이야기도 하고 또 소그룹도 잠깐 하고 하면서 저희가 완전히 예배가 열릴 때까지 이렇게 좀 같이 대체하면서 인터넷 예배와 이 줌 예배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에 힘쓰는 저희 공동체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혹시 그, 여러분이 이렇게 줌을 이렇게 셋업을 해 놓으시면 그 다음에 이제 잘 안 건드리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안 그러면 이게 계속 움직이거든요. 움직이면 이 집중이 오히려 더 안 됩니다. 그래서 한번 셋업을 해 놓으시고 얼굴이 좀 잘 보이게 셋업을 해 놓으시고 그대로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얼굴이 안 나오고 막 방이 나오고 계신 분이 계신데, 예. 광고 드렸듯이 예, 얼굴이 나오게 좀 같이 해주시면 예, 좋겠습니다. 예, 얼굴 안 보이시면 의미가 없고요. 같이 얼굴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죠. 여러분 혹시 학교 다니실 때 역사를 좋아하셨는지요? 저는 학교 다닐 때 제일 못했던 과목 중에 하나가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이 의미 없이 외우는 걸 잘 못합니다. 이게 어느 왕이 몇 년에 뭘 했다. 이게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게 너무 힘들어서 끙끙대면서 잘 못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제 중고등학교 때부터 물론 초등학교 때 다니긴 했지만 예수님을 이제 고등학교 때 제대로 만나고 이제 성경을 읽으려서 성경을 읽는데 이게 또 다 역사입니다. 이 왕이 저 왕 같고 저 왕이 또 저 왕 같고 여기가 나라인지 도시인지 뭐 모르겠고 그래서 이게 또 나랑 무슨 상관이 있나. 이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몇 년 동안 끙끙대면서 지냈던 기억들이 납니다. 여러분 이 성경의 역사가 우리 삶에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오늘은 이것을 좀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이라는 책 속에 나타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선교 여행을 하는 도시 중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설교한 내용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도를 좀 보시면요. 첫 번째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요. 네. 저희가 성경을 읽다가 헷갈리는 이유가 이게 스테이트인지 시티인지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데 지금 나와 있는 지도는 크게 보면 스테이트입니다. 저 오른쪽 맨 밑에 예루살렘이 보이실 거예요. 예루살렘은 시티죠. 예루살렘의 시티에 저 수리아라는 큰 스테이트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이렇게 길리기아, 갑바도기아, 갈라디아, 뭐 이렇게 마게도냐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지역들이 나오는데 이게 스테이트구나 이걸 좀 아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나중에 예배 끝나고 저희 단체방에 카톡방에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지도를 좀 보시면서 읽으시면 훨씬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그 중에서 오늘 지금 돌아다니는 곳이 지금 점으로 찍혀 있는 곳입니다. 시작은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시작을 하는데요. 오른쪽 맨 위에 지금 제 화면으로는 잘 안 보이는데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게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루스드라 위쪽에 이고니온 위쪽에 있는 것이 비시디아 안디옥입니다. 저곳에 가서 바울이 설교하는 내용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 땅은요 터키 땅이에요. 그 다음 지도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여기가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 남아있는 그 교회 터입니다. 지금 이제 그 옆에 있는 돌들을 주워다가 저렇게 쌓아놓고 이 벤치도 만들어 놨지만 실은 이게 다 헝클어져 있었죠. 그 다음 지도도 보시면요. 네, 비시디아 안디옥에 저렇게 기둥들이 서 있고 저기가 이제 큰 도로거든요. 그러니까 저 기둥이 하나가 두세 사람이 이렇게 손을 둘러야 될 정도의 기둥이니까 저런 기둥이 서 있었다는 걸 보니까 비시디아 안디옥이 얼마나 큰 도시였는지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예, 그 다음도 보여주시고요. 예, 저기는 이제 보통 극장이라고 불리는 원형 극장이라고 불리는 지금 밑에서 사진 찍은 곳이 무대 쪽이고요. 저 위쪽에 계단처럼 되어 있는 게 원래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서 원형으로 드렸던 극장들이 남아 있습니다. 예, 그 다음 지도도 한번 보여주시죠. 예. 혹시 두 번째 지도가 있을까요? 요즘 터키 사진들이 예.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데 터키 땅이 보이시죠? 이 터키 땅이
지금 저희가 읽는 데고요. 그 다음 지도도 한번 보여주시면 그 터키 땅 중에서도 저 점 찍어 놓은 곳, 저기가 비시디아 안디옥이라는 오늘 말씀의 무대가 되는 곳입니다. 지금은 터키의 알바츠라는 동네입니다. 저희가 이렇게 지도를 굳이 보여드리는 이유는 성경을 읽다가 조금 이게 입체적으로 됐으면 좋겠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바울과 바나바 그리고 마가 요한이 선교 여행을 하다가 마가 요한은 돌아가고요. 바울과 바나바가 저 비시디아 안디옥에 가서 회당,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교회죠.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에 앉았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하는 이 회당에 가서 항상 전도를 많이 했는데 회당장이 누구든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나눠 달라고 하자 기다렸다는 듯이 바울이 일어나서 그곳에 모인 유대인과 외국인들에게 설교를 합니다. 그 설교 내용이 13장 전체 내용인데요.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은 그 중에서 일부를 저희가 읽었습니다. 이 설교를 통해서 사도행전에 일어난 하나님 나라,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가 무슨 관계가 있는지, 또 저희의 삶에는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먼저 26절, 27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이 역사를 통해서 사람의 흔적을 발견하기 전에 그 역사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사람이 살아온 기록들이죠. 사람들이 살아온 기록들이 모여있는 것이 역사입니다. 그 역사를 가장 짧게 기록한 것이 족보예요. 족보.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거는 그 사람이 뭘 했는지 써있기 전에 그 사람이 그곳에 존재했다는 걸 나타내는 역사를 가장 짧게 기록하는 방법이에요. 그 족보가 있고 그 역사를, 그 사람의 기록들을 조금 길게 풀어서 써놓은 것들이 예를 들어서 전기라든지 회고록이라든지 이런 것이 되겠죠. 이 땅에 다녀간 흔적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그것을 모아놓은 것을 역사라고 하는데, 그 역사, 사람들의 기록, 이 사람들의 기록을 허락하시는 분이 계시다. 바울은 오늘 이것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조금 앞쪽으로 가셔서 사도행전 13장 17절에 가면 이런 말씀이 써 있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 백성 이스라엘의 17절, 이 백성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이집트 땅에서 나그네 생활을 하는 동안에 이 백성을 높여주시고 권능의 팔로 그들을 거기에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바울은 자기 조상들의 역사들을 길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모든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계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희가 본문으로 읽은 26절, 27절도 보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인 동포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역사 가운데 분명히 넣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이렇게 말하고요. 27절에 그런데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안식일마다 성경을 읽으면서도 그 예언자들이 한 역사, 그 역사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내신 자를 알지 못하고 정죄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심판받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지금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가 그냥 흘러가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영원할 것 같은 나라가 없어지기도 하고요. 또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나라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냥 흘러가는 것 같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계시는 하나님 때문에 의미 있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과거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저에게 도움이 되고 성경의 역사를 살펴보는 것이 저희에게 도움이 된다는 거죠. 코로나 바이러스 시대이니까 지금 저희에게는 가장 위험스러운 것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니까요. AD 165년 그리고 251년
아직도 로마가 전 세계를 다스리고 있을 때에 그 로마 제국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무려 3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3천만 명이면 엄청난 숫자이죠. 의사도 도망가고 사제도 도망가고 다 도망갈 때 그때 도망가지 않는 그룹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저희는 알 수 있어요. 이미 기독교인들에게 병이 돌고 돌아가실 분은 돌아가시고 나머지 분들에게 항체가 생겨서 더 이상 전염병에 걸리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때는 알지 못해요. 근데 그 사람들이 버려진 고아와 과부를 돌보면서 사는 거예요. 로마의 역사를 기록했던 역사가들이 그 기록을 다 하고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그 이후로요. 지금까지 핍박을 받던 기독교가 더 이상 로마에서 핍박을 받지 않게 됩니다. 기독교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약 60년이 지난 다음에 콘스탄누트 황제라는 사람을 통해서 로마의 정식 국교가 됩니다. 또 하나는요. 4세기에 있었던 흑사병인데요. 이거는 전 세계 인구의 20%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5명 중에 1명 죽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코로나다, 한국이 코로나다 이래도 전 세계 인구의 5천만 분의 1? 이 정도밖에 죽지 않아요. 그런데 5명 중에 1명이 죽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유럽 쪽이 심했는데 결과로 유럽을 지탱하던 모든 이 제도들이 다 무너졌습니다. 그때 유럽을 지탱하던 것이 봉건주의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귀족이나 이렇게 그 장군이나 이런 사람들이 노예들을 다스리며 살았는데 노예들이 워낙 많이 죽으니까 더 이상 자기에게 농사를 져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 농사를 짓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형편이 되니까 중세 봉건주의라는 그 안 무너질 것 같은 제도가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도시화가 생기기 시작했고 거기서부터 자본주의가 생기고 르네상스주의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그리고 지금 우리의 역사부터 불과 100년밖에 떨어지지 않은 1918년에는요. 스페인 독감이라는 게 전 세계를 덮었는데 이때는 5천만 명이 죽었다고 합니다. 놀라운 게 뭐냐면요. 이 스페인 독감 때문에 세계 1차 대전이 스탑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서로 싸우던 그 세계대전이 멈췄어요. 군인들이 다 죽으니까. 이 1차 대전이 멈춘 그 배경에는 이런 스페인 독감이라는 것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노동력이 당연히 줄어드니까 어쩔 수 없이 기계들을 발명하기 시작했고 그 산업화를 먼저 한 나라가 전 세계의 패권을 잡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것이 영국이었죠. 그래서 영국은 산업혁명을 통해서 그 당시에는 가장 부유하고 가장 발전한 나라가 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큰 전염병이나 팬데믹이 있은 후에는 그 전에 전혀 깨어질 것 같지 않았던 것들이 깨어지고 변화가 되기 시작한다. 자, 이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에 우리에게는 어떤 세상이 올지 여러 가지로 변화가 있겠죠. 그 중에 저희가 좀 같이 고민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예배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럼 오늘은 그래도 이렇게 얼굴을 함께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 이것도 문명의 발달 때문에 가능한 일이죠. 물론 다 같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건 이런 방법을 통해서 이제는 LA에 있는 사람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도 같은 시간에 마음만 있다면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드리고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것들을 드리는 시간, 이것이 예배인데 이 예배에 대한 변하지 않는 자세만 가지고 있다면 시대가 바뀌고 형식이 바뀌어도 하나님은 우리 예배를 다 받으실 것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모이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안타깝지만 모이지 않으면 예배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 건 조금 어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 없으니까 온 가족이 같이 모여서 예배할 수 있죠. 교회마다 주일학교 따로 어른들 따로 이렇게 해서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한 가정이 같이 예배드리는 게 어려운데
지금은 이제 그런 어떤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라는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면서 공동체로 모일 수 있게 되었다는 거죠.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는 거죠. 또 한 가지는 코로나로 인해서 과거보다 지금 생각하면 20%가 죽거나 5명 중에 1명이 죽는 시대는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그 옛날의 과거보다 지금의 불안감이 전 세계적으로 훨씬 크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는 전 세계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지 못했어요. 그런데 지금 저희는 저희가 앉아있는 자리에서 실시간으로 전 세계에서 코로나로 몇 명이 죽어가는지 매일마다 올라가는 숫자를 봐요. 그러니 더 불안하고 더 공포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런데 이걸 거꾸로 생각해 보면 그만큼 공포스러운 소식이 빨리 퍼지는 반면 그만큼 희망적인 소식도 빨리 퍼질 수 있다는 겁니다. 불안감과 위기, 공포를 없앨 수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서 그만큼 더 빨리 전 세계적으로 알려줄 수 있는 방법이 생겼다는 거죠. 실제적으로 미국에서는 성경이 다시 막 팔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한동안 성경이 전혀 팔리지 않았는데 9.11 사태 이후에 성경이 지금 가장 많이 팔리고 있는 시기가 이 시기라고 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은 인류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것에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우리가 소망이 없다, 공포스럽다라고 말하는 이 세상을 향해서 해줄 말이 있는 시대가 지금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과거의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깨닫고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통치를 잃어버리지 않고 그 나라 안에서 살려는 사람들은 우리가 무엇을 하며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는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34절부터 보면 이 바울이 처음부터 많은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으로 얘기하는 사람이 34절부터는 다윗입니다. 오늘 보면 이 34절 뒷부분에 다윗에게 약속한 거룩하고 확실한 복을 내가 너희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다윗이라는 인물이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다윗이 하나님에게 복을 받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복이 그 뒤에 사람들, 다윗의 길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해주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것을 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36절 보십시오. 3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에게 맡겨진 시대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는 동안. 그러니까 in his own generation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다윗이 살 수 있는 제너레이션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살 수 있는 제너레이션이 정해져 있어요. 그 동안에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겨서 하나님이 내 제너레이션 동안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를 깨닫고 그 뒤에는 다 조상들 곁으로 묻혀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발견해야 되는 이유이고 성경을 통해서 사람을 발견해야 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어졌고 이제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깨닫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 목요일 날 저희 교회 교단 목사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장례식을 했는데 59세, 너무 젊죠. 폐암이 발병하시고 1년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제 하나님 품으로 가셨어요. 제가 다른 목사님들 몇 분과 찾아뵙기로 한 날 9시 반에 이제 찾아뵙기로 약속을 했는데 9시가 연락이 왔어요. 돌아가셨다. 참 막막하고 안타까웠습니다. 장례식을 교회장으로 했는데 교회 본당에는 이제 가족하고 사회를 맡으신 분들밖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든 하객들은 이제 야외 주차장에 텐트를 치고 이 TV를 연결하고 스피커를 연결하고 온 성도들이 수고를 해가지고 오신 분들을 예배할 수 있게 이렇게 섬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 선배 목사님은 저희 침례교 안에서 뭐 유명하시다거나 설교로 뭐 이름을 날리신다거나 그러지 않으신 분이십니다.
그냥 조용히 한 교회를 18년 넘게 섬기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폐암이 발견되고 한 2달 정도로 요양을 하신 뒤에는 다시 목회 현장으로 돌아오셔서 꾸준히 목회를 하셨습니다. 돌아가기 2주 전까지도 목회를 하시고 인터넷으로 영상을 찍어서 성도들과 같이 올리시고, 또 안수 집사님들하고는 직접 만나서 회의를 하시고, 회의를 하시는데 내년 계획, 내후년 계획까지도 다 회의를 하셨다고. 그러면서 말씀하셨대요. 이 계획 가운데 내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그런데 이 계획이 우리 교회를 위한 계획이라면 내가 없어도 새로 오시는 목사님과 함께 이 계획을 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은 자기의 제너레이션을 알고 계셨어요. 자기의 때를 알고 계셨어요. 자기가 달려갈 수 있는 기간이 어디까지인지 알고 계셨어요. 그 기간 동안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최선으로 뛰어가셨어요. 이 땅에서는 유명하지 않으셨을지 모르지만 저에게는 어떤 목사님보다도 마음에 남는 목사님이 되셨습니다. 설교 이런 걸로 유명하지 않으셨지만 저희 사이에서는 섬김으로 유명하셨어요. 어떤 섬김이냐면 음식점 투어 섬김. 해외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시거나 타주에서 목사님들이 방문하면 이 캘리포니아, 미국 내에서 제일 한국 음식이 맛있는 곳은 LA밖에 없다.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 어디를 가야 되는지 스케줄을 짜시고 3박 4일이면 3박 4일 동안 그 타주에서 오신 목사님이나 선교사님들을 최선을 다해서 섬기십니다. 가끔 전화해 보시면 뭐 하세요? 그러면 음식 목회해. 음식 목회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을 섬기시고 위로하셔서 다시 선교지로 보내시고 이 일들을 너무 잘하셔서 저희 사회에서는 섬김을 제일 잘하시는 목사님으로 유명하셨습니다. 여러분, 저희에겐 반드시 마지막 날이 옵니다. 젊은 분들은 이게 잘 실감이 안 날지 모르는데요. 여러분, 저희는 마지막 날에 그때쯤에 하는 메시지를 통해서 후손들에게 말하는 경우가 많아요. 내가 마지막 날에 어떤 메시지를 남길 수 있느냐에 따라서 정말 본받고 싶은 어른이 될 수도 있고, 거꾸로 아우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젊다고 자만하지 마십시오. 이 목사님은요, 저희 이 교단 내에서 운동 잘하기로 유명하셨어요. 모든 운동을 잘하셨어요. 발병하시기 전까지 감기 한 번 안 걸리셨어요. 기침이 너무 나서 갔더니 폐암 말기라는 거예요. 그러고는 1년도 걸리지 않았어요. 다윗은 오늘 성경에 다윗은 사는 동안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를 통해서,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인물들을 봐야 돼요. 그 인물들이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를 봐야 돼요. 그리고 다윗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믿음의 선배들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 도움을 받으시고 결단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보고 믿어야 됩니다. 오늘 설교에서 바울이 구약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며 하나님을 찾고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한 흔적을 찾는 이유는요, 하나님 나라의 변하지 않는 궁극적인 사랑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함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3장 38절, 39절을 저희가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동포 여러분, 바로 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에게 죄의 용서가 선포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이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던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납니다.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예수 안에서 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바울이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기 원하십니다. 38절을 보니까 자기 뜻대로 하나님 없이 살겠다고 해서 관계를 끊어버리고 죄인이 된 우리를 죄 용서하기 원하신다. 죄 선포를 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죄 용서의 선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기 원하신다.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고 또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의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대로 약속대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것으로 하나님의 모든 조건을 다 만족시키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이 pay off 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해요. 모든 하나님의 조건을 만족하셨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하는 것은 신앙생활하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계획과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정말 회복시켜 주신 것도 종교회의가 아닙니다. 종교회의 행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계획이 뭔지,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뭔지를 저희는 알게 된다는 거예요. 39절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보니까 3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의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수 없는데 그 모든 일에서 풀려나서 믿는 사람이 이제는 예수 안에서 다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변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안 변해. 이런 말이 있죠. 그거 거짓말입니다. 진짜로 예수 믿으면요, 변합니다. 아니, 변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변하지 않으면 이상한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변하지 않는 계획을 알았어요. 그리고 진짜 변하지 않는 사랑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보고 내 삶이 변하지 않는다? 이상한 겁니다. 요즘 뭐 주식하는 분들이 많은 것 같은데 애플이 영원할까요? 구글이 영원할까요? 모르거든요. 근데 만약에 영원하다는 걸 알면 여러분 투자하지 않을까요? 이제부터 점점 더 올라간다는 걸 알면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걸 알면 어쩌면 전 재산을 갖다 바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세상 일을 알지 못해요. 어떻게 변할지 알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하실지는 분명히 압니다. 이 세상이 이미 죄로 인해서 깨어진 세상이에요. 무너진 세상이에요. 변질된 세상이에요. 사람들의 욕심에 의해서 환경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이제는 점점 더 어렵게 될 거예요. 저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야 돼요. 저희보다 훨씬 어려운 세상을 살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전염병과 말도 안 되는 이상기온과 정말 어려운 세를 살 거예요. 무엇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 심판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저희는 그걸 알아요. 이건 변하지 않을 거예요. 마지막 날 심판을 향해서 온 인류가 달려가고 있다는 건 알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심판의 날이 오기까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그 심판의 날에 누가 우리를 심판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히 알고 우리의 삶의 계획을 변경시킬 수밖에 없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계획. 처음 오신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셨으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심판하러 오신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사라질 것이다. 이 세상이 사라지기 전에 내 개인적인 심판, 죽음이 온다면 그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카운팅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걸 아는 사람이 어떻게 변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것처럼 살다가도 정신 차리게 만들어주는 것이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사랑과 변하지 않는 계획입니다. 하나님은 저희를 질책하고 꾸중하시고 혼내서 변화시키지 않으세요. 끊임없이 참으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우리가 미안할 정도로 우리를 기다려 주심으로 인해서 깨닫고 돌아오길 원하세요. 그것이 주님의 사랑입니다. 그 주님의 사랑 때문에 이 팬데믹 상태에 있으면서도 저희는 오늘을 넉넉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경험하셨는지요? 이 9월 달에도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기 원하시는지, 성경을 통해서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 시작되는 9월 달에 하나님 때문에,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역사 가운데 인물을 사용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리고 지금도 나를 향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과 계획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시죠. 하나님, 역사의 흐름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해주십시오. 시대마다 사용하신 하나님의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살지 계획하게 하여 주십시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바라보고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드리는 저희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런 마음으로 이 9월달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주여 주님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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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아버지 하나님 이 팬데믹과 같은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이 하나님 온 세상이 두려워하고 공포스러워하는 이때에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 깨닫길 원합니다. 바울의 설교를 통하여 깨닫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는 무엇에 계획을 두고 있는지 나는 어디에 계획을 두고 있는지 변하는 것인지 변하지 않는 것인지 주님 다시 한번 우리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학교가 시작됐습니다. 하나님 그 가정마다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힘들고 어려워하는 아버지 하나님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또 날이 차가워질수록 코로나가 더 심해지고 독감도 올 텐데 하나님 두려워하고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소개해 줄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을 부탁합니다. 하나님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심을 저희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의 삶으로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성경을 읽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인물들 통하여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바라봐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계획,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르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